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이신 분들도 계신데 자녀들을 키우거나 이제 양육을 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 혹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아이들이 이렇게 쭉 일상생활을 하다가 좀 이렇게 성장시키고 싶을 때 좀 특별한 경험을 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일상의 어떤 정규적인 내용이 아니라 좀 특별한 내용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혹시 갭 이어라는 개념을 좀 들어보셨나요? 갭 이어? 보통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거나 학년이 이렇게 또 업그레이드 되는 그 시점에 1년이나 몇 개월, 6개월 정도 기간을 일상에서 벗어나 아이들에게 여행을 하거나 뭔가를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면서 뭔가를 배우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1년의 기간을 학교 생활이 아니라 좀 특별한 경험을 좀 시켜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특별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를 좀 깨닫고 경험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나라는 갭이어가 거의 없죠. 아마 이건 외국 개념일 수도 있는데 어떤 특별한 경험 그런 것들이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아마 은연중 다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을 포함해서요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던 이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께 기도했던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됐을 거다라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요 제가 자세하게 주의를 하면서 가는 것은 아니고 기도라는 측면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기도라는 주제로 많은 설교자들에게 선택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많이 선택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일단 되게 재미가 있어요.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극으로 만들어도 되게 재미있을 법한 요소들이 담겨져 있고 더 신기한 건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승리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가? 그래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혹시 있나요 말씀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데 여호와 니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이 모세의 고백에 있겠죠. 이 사건이 담고 있는 핵심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데요.
이 니시는 깃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인데요. 저희가 뭐 깃발을 막 들고 깃발 깃발 조심 제가 말을 잘해야 되나요? 하여튼 태극기 저희 나라에는 사실 뭐 이제 있는 제가 태극기라고 우리나라 국기잖아요. 예.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와닿는 국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깃발이라는 게 없잖아요. 저희는. 근데 이게 전쟁터에서 이제 그 깃발이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 이제 그 군대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강한 군대나 나라의 깃발이 휘날리면 그 깃발을 보고서 상대편은 그대로 굴복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싸울 엄두 자체를 내지를 못하는 것이었죠. 바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깃발입니다라고 모세가 고백한 것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게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핵심 진리예요. 교훈입니다. 메인 메시지입니다. 근데 저는요 기도라는 주제를 갖고 좀 더 깊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상황을 일단은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아말렉이라는 종족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 능력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나왔습니다. 17장은요 얼마 안 됐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배경인데 뭐 군인으로서나 뭐 전투를 할 수 있는 역량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노예 생활을 하다가 불려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출애굽 이후에 이런 이방 족속과 실제로 전투를 벌여야 되는 첫 번째 싸움입니다. 굉장히 살떨리게 두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저희가 다 감히 상상하거나 몰입하기 어려울 정도의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모세는요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선발하게 해가지고 전투에 임하게 하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위에 올라가 있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게 본문의 맥락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뭘까요?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전쟁을 내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서 전략을 짜겠다.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금 꽉 붙들고 있잖아요. 아마 부들부들 떨리는 그 정도의 심정으로 지팡이를 붙들고 산 위에 서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아마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그렇게 붙들고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렇게 해서 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행하셨던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처럼 당신이 또 그 일들을 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좀 연구하면은요. 이전에 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이렇게 포위한 상황에 있을 때의 내용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면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 있을 때는요. 손을 내밀라는 명령이 있었고요. 손을 내밀었을 때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집트의 군대랑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이집트 군대랑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 수장돼서 죽었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기적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요. 일단 여호수아가 싸워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도요. 이제는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손을 들고 있으면은 전쟁에서 이기고요,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집니다. 이거 되게 이제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손을 들고 있다는 게 기도냐? 예, 이거를 자세하게 지금 다 설명을 안 할게요. 이제 뭐 몇 가지 얘기는 있지만 기도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자세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성경 구절에 근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는
계속 이기는데요. 팔을 내리면 이제 기도를 멈추는 거죠. 그러면 지게 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뭐 되게 건조하지만 사실 자신의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이 죽고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전쟁에 패한다는 것은 상처 입고 칼에 찔리고 실제로 죽어가는 현장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팔을 내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너무 피곤했어요. 이게 벌을 요즘에 손 들고 벌 안 시키시죠? 혹시 선생님 계시면 우리 때는 거의 뭐 이렇게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뭐 그래서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1시간도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도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악랄하신 분은 물통을 들게 막 하고 뭐 그렇게 하신 분도 있었는데 이제 팔이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팔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제 그 팔을 붙잡아 줍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은 게 모세의 마음에 지금 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각인되었을까? 저는 이것에 좀 집중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에는 무엇이 각인되었을까요? 어떤 교훈이 각인되었을까요? 첫 번째, 기도할 때는 꼭 손을 들어야 된다. 1번. 2번, 기도가 끝날 때까지 절대로 손을 내려서는 안 된다. 2번, 기도할 때는 산처럼 높은 곳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저희는 굉장히 유리하죠. 15층이니까. 그렇죠? 오늘 좋습니다. 네 번째, 피곤함을 참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이다. 모세의 마음에 남았던 영적 교훈은 4가지 중에 무엇이었을까요? 예, 이 중에 답이 없습니다. 모세가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요,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주권적인 사역이잖아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뭐가 지금 개입되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권적인 사역에 뭐를 연결시켜 놓으셨냐면 기도를 연결시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적인 사역에 나의 보잘것없는 기도를 연결시켜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겠죠. 모세는 그것을 첫 번째로 경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뼛속까지 모세가 각인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자기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에는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습니다. 죽어요. 실제로 눈앞에서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생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딱 뼛속까지 각인되었을 거예요. 이후에 모세는 점점 기도의 사람이 되거든요. 모세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도의 사람이 되는데 저는 그것이 아마 이것을 좀 지지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요, 근데 그러면 모세처럼 이렇게 모델링처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한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로 봐야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 안에서 뭘 캐치를 해내야 되냐면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시는가, 이 한 가지를 붙들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를 해야 되겠죠. 바로 기도라는 것은요, 영적인 전투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한 가지를 오늘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명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17세기에 경건한 신학자인 헬리스 쿠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책을 하나 쓰셨는데요. 이분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의 내용은 사랑하는 이제 동역자에게 이제 신앙적인 조언들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적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 먹고 하면서 유지해야 되는 자연적 생명이 있지만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2개의 생명이 있는 거죠. 자연적인 생명과 거듭난 영혼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인식을 잘 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죠. 신적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되게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육적인 생명을,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적 생명,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 이거를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줍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대한 영적인 것들은 되게 많은 것들로 다 채울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분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 외에는 이 생명력을 채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찬양 인도자가 너무 그것을, 제 설교를 너무 잘 캐치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요,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이 자연적 생명, 육적 생명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기도에서 멀어져 있죠. 기도에 대한 욕구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욕구를 잘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존 오웬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활동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오웬이 청교도 이제 학자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한 사람은요,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요, 우리 안에 있는 신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죽지는 않아요. 완전히 죽진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말해요, 존 오웬이. 은혜는 우리 안에 존재할 수는 있지만 활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존재는 할 수 있지만 활동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신적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활동하고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하는 기도다라고 존 오웬이 가르치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가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개인적인 야망의 걸림돌이다. 그래서 바쁜 사람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고통을 당한다. 그 생명은 음식이 아니라 기도에 의해 영양분을 섭취하기 때문이다. 만일 기도를 자기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럴 때가 많죠. 이는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절대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는 단순한 명상 이상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자라게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한 가지를 좀 잡고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자연적인 육체적인 생명도 그 에너지가 없어지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십니까? 여러분들 두 끼 정도 굶고 여기 금기에 오시면 어떤 상태로 되시죠? 힘이 없죠. 일단, 그죠? 기력이 없고 활력이 사라지죠. 그죠? 막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고프면 화내는 사람이 있으시죠? 네, 혈기가 막 제가 화를 내요. 제가 잘 화를 안 내는데 배고프면 화가 나요. 저는 막 화를 막 내서 육신의 이 정욕이 막 기리기리 날듭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굶주리고 기력이 없게 되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생명이 활동을 안 해요. 그냥 힘들어서 누워 있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정확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육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느냐, 영혼의 귀가 아니라 내 육적 귀와 내 이성과 마음을 얼마나 만족시켜 줄 수 있느냐에 집중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으로 풍성하며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으로 만족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육적으로 우리가 충만한 사람들은 나의 그 모든 감각들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됩니다. 설교를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감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또 기도가 사라지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훈수꾼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훈수꾼이요. 계속 설교를 듣고요. 교리적인 지식이 계속 쌓여 나갑니다. 성경적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교리적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그분을 맛보아 알고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기도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재료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쁨으로 맛보아지는 게 없이 계속 가면은요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냥 훈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래라 저래라 그건 아니다 맞다 이런 육적인 생각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그렇게 충분히 변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죠. 내가 훈수꾼이 되고 설교를 정말 소비자적으로만 대하면서 나를 한번 만족시켜봐라 라는 입장으로 대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 내 영혼이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일 겁니다. 육신적인 힘만 아주 강력하게 발휘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없나요? 예.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여기 이 속사람이 뭐냐면은요 그냥 헬라어로도요 그냥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안 사람인데 이것은 뭐냐면 보통 자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 있는 자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은요 거듭난 영혼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약동하는 그 생명을 속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생명, 속사람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영적으로 기력이 다 빠져서요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만큼 신앙인들에게 비참한 상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석사람을 강건하시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존 오웬의 책들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은요 사실 이 죄를 바로잡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데요 존 오웬은요 이 죄를 뭐라고 봤냐면 단순한 행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봤습니다. 우리 의지가 죄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의지가 죄로 충만한 거죠. 여러분들 죄를 짓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좀 아시지 않습니까? 죄 짓겠다. 감이 오시죠? 감이 안 오십니까? 나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죄 지신 분도 있겠지만 보통은 내 마음의 상태가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서 죄 짓겠다. 대부분 압니다. 신앙생활을 하던 분. 그리고 죄로 열매를 맺죠. 죄로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성향의 상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를 맺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의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힘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죄를 짓는 상황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하나님의 생명은요 약해요. 그걸 대항할 힘이 별로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냐면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노출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 사람의 우리 속에 있는 이 거짓된 욕망들이 하나님 앞에 다 노출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욕망이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싸움이, 영적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우리의 그 기울어진, 죄로 기울어진 마음을 교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을 교정해서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욕망으로 다시 기울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힘을 얻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힘을 얻어서 영적인 것을 기뻐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다시 샘솟기 시작하는 걸 느끼기 시작하죠. 이게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 침체에 그 언저리 좀 가 계신 분들은 알게 되는 게 하나 있죠. 뭘 알죠? 꽤 평안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좀 평안하다는 느낌을 가져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마음 안에 영적 전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없어요. 죄가 그 마음 한구석에 그냥 잘 자리 잡아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어서 잘 적당히 살아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뭐 딱히 갈등이 없습니다. 나하고 갈등이 없어요. 그러면 싸움이 없죠.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 속의 죄도요 조용히 지낸대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 속의 죄도 조용히 지내고 결국 싸움이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기도하게 되면은요, 죄가 반응하고 그리고 영적 갈등이 내면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다른 말로 죄 죽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죄 죽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중에 우리 안에 영적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심각한 부딪힘이 일어난다면은요, 사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이에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하죠. 8장으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영적 상태가 바울이 영적 상태가 상당히 안 좋구나 이런 겁니까? 바울 안에서 이런 영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신앙이 별로 없는 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적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분명히 영적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너무 평안한데 그것이 단지 육적 평안함이에요. 그냥 육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평안한 것이라면은요, 사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망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아까 그 전쟁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본문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 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의도는 뭐냐? 분명하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했어요. 이 지도자들에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싶으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본문의 바로 이전의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출애굽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은요, 이런 영적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길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물이 없어요. 며칠 동안, 3, 4일 동안 물이 없어요. 너무 갈증이 심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갔는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얼마나 배고프고 힘듭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 했냐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거의 혁명이 아니죠.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이 전에 있는 본문이에요. 그때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기는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지명이 붙거든요. 하나는 마사고, 그러니까 한 장소에 두 개의 지명이 붙는 거예요. 마사와 무리바. 하나는 시험하다, 하나는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마사와 무리바. 그러니까 이 장소에 붙은 지명은 뭘 의미할까요? 영적 실패입니다. 실패예요. 그러니까 큰 어려움과 이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만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육적인 방식으로 충만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기도가 아니라 어떤 육적 방식으로 충만했습니다. 마사와 무리바. 하나님을 시험해요, 심지어. 그리고 하나님과 다투죠. 그런 실패의 현장 속에 이제 오늘 이제 그 다음이에요.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하려고 하셨던 걸까? 백성들에게. 저는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그 육적 생명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호와 니시, 그게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주석에서 그걸 본 건 아닙니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모세 그리고 아론과 훌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사역에 동참해라. 그냥 찡찡대고 힘들어하면서 육적인 소리만 계속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에 참여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을 할 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코로 육적인 호흡으로 계속해서 숨을 쉬고 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들을 충만하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호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